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전번에 종려주일 전에 전반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의 후반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로는 I shall not be in want,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무수한 그러한 나날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해 전에 전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했더니 방글라데시,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힌두교와 이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보면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전부 배가 고프고 가난하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서 힌두교 사람에게 가정해 줬답니다. 거기가 자녀가 7인가 8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거를 줬더니 그 사람이 그거를 먼저 탁 들고 자기 자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시 들고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왜 나가나 봤더니 그 옆에 이슬람 사람이 사는데 거기도 자기네하고 똑같이 자녀가 7인가 8인데 거기도 굶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갖다 주고 그래서 나누어 먹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동남아에서 와서 가정부하고 막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돈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공원 같은 데 앉아서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논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 비치는 행복감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집주인이건 사장이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연변에 김진경 총장이 과기대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말 한국에서 자기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 가서 그 학생들과 더불어 자비량 교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했더니 뭘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힘드시죠? 한국에서?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비록 주관적인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대의 화두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불행이 찾아오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서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워 그 감사가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그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시편 23편 전체를 이끌고 있는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풍족하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시편 23편 많이 암송하고 거의 다 외우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을 읽으면
다윗이 현재 불행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은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 충만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칩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과 환경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것들이 있는 또 부족한 것들이 적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는 삶은 가정 아니든 가정 밖이든 여전히 치열하고 각박한 점이 많으며 또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행복한 고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행복한 고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풍요로운 삶을 누린 왕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마 맞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수많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군이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시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등극하고 나라가 반석 위에 서고 큰 번영을 이룬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이 시를 좀 어린 나이에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서 쓰기에는 이 시의 표현들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같이 나이 먹고 오염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한 고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위대한 왕,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뛰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모두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어린 막내였고 또 그 사울 왕일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위의 세 형은 전쟁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왕래하며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살아있나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그것을 했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공을 많이 세우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자신이 섬기던 왕이 질투로 죽이려고 하니까 무작정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다 나중에는 생명을 부지하려고 자기들의 원수였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까지 도망쳐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지붕에 올라가 산책하다가
목욕하는 신하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은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와 맞섰던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쓰였던,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쳐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쓰였던,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지내던 시절에 쓰였던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나온 인생 역전도 우리들 이상으로 배신과 고난, 죄와 눈물 위에 세워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환경 때문에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좀 더 풍요롭다, 그런 것은 잠시의 기쁨이나 상대적 우월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이 지구를 다 집어삼켜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에 행복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사실상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 나의 업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수많은 처첩을 거느렸지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본 순간 다윗 왕은 또 다른 탐욕이 생겼고, 지금 나에게 있는 왕비와 많은 궁녀들, 그것이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어떤 부자가 양을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그것을 자기 아내나 새끼처럼 기르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손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놈은 당장 정말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의 정말 훌륭한 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가 그 말을 했더라도 다윗 왕은 왕으로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처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잘못한 것을 보고 부모한테 직언을 할 때 우리 부모가 더 많은 것을 동원해서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그 비서실 감사 과장이 전주제지 사장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제지 사장이 자기의 모든 가능한 어떠한 그 커넥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동원해서 거꾸로 그 감사과장을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6개월 대기 발령 받고 6개월 지나면 퇴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으로서 정말 나단이 직언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한 것일까요?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들의 건강, 가족, 직업 등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갖춰졌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이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충분하게 꽉 차. 그런 것은 빌립보서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 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게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만족만을 이야기하고 추구한다면 외적인 환경보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인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 의미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정말 풍성하고 드넓은 푸른 초원과 그 옆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은 황무한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먹고 사는데 모든 게 풍요롭다면 오케이, 그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이란 것이 어떤 동물이고 목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절대 목자 없는 양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프로젝션 시켜서 그것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로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양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나,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게 그것을 프로젝션 시켜서 연결시킨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영성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쓴 시편 23편이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양은 그가 먹는 풀이나 물이 아니라 또 나무 그늘 아래서 쉼터가 아니라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현재의 관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확신과 믿음, 그것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와 존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의 존재는 모든 것입니다. 양을 꽉 채워주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그 옆에 목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라는 말에는 양을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그 의미 안에 우리가 그분의 양 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입니다. 여호와는 지금 현재 나의 목자,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의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합쳐서 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의 형편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환경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 곁에 누가 있습니까? 양을 사랑하고 지키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목자가 그 옆에 있습니다. 양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초원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매우 슬플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의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도 후회할 것입니다. 건강하다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감사하지 않았어. 그때 감사할 걸 그랬어. 평상의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소를 외양간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소의 귀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앞으로 소유해야 할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한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지금 것에 행복을 느끼라는 말은 이 세상의 격언과 지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그 감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내가 과연 여호와의 양인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고 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도 날마다 위험한 고비가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광야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이 그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은 그가 위대한 왕이라서 감사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는 감사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목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